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늘 언제나 친정한 하늘의 기쁨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유할 때는 겸손하게, 가난할 때는 더욱 기도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영적 부유함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정한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드신, 그래서 은퇴하신 지혜로운 목사님을 찾아와서 삶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은 조그마한 단칸방이 달린 집에 사는데 저희 집은 매일 지옥과 같습니다. 아내는 집이 작다고 매일 바가지를 긁어대지요. 아이들은 빽빽 울면서 보채기 일쑤입니다. 도대체 집이 시끄럽고 소란하여 들어갈 맛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한참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닭과 오리를 집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 사람은 몹시 상심한 얼굴로 와서는 목사님, 작은 집 안에 닭과 오리가 있으니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울어대는 닭과 온 집안을 어지럽혀 놓는 오리 때문에 더 시끄럽고 소란하여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 더 힘듭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은 이번에는 당나귀와 소도 집 안에 들여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 사람은 아주 창백한 얼굴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피조가 터진 집에 당나귀와 소까지 있으니 집에 가면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이제 한시라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럼 이제 닭과 오리 그리고 당나귀와 소를 집 밖으로 다 내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 사람은 환희에 찬 얼굴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가지 긁는 아내도 여전하고 아이들의 보챔도 달라진 게 없어도 이제 저희 집은 마치 천국과 같아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보다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의 눈으로 나의 처한 상황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나의 처한 상황을 볼 때 만족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뀐 상황은 하나도 없지만 처해진 환경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때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는 영적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가난과 어려움을 추구해야 하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땀을 흘려 이루어진 부의 풍성함은 게으른 가난보다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땀을 아무리 흘려도 일이 잘 안 풀려 궁핍해지고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가난의 어려움이 보여지는 세상의 눈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고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난할 때는 신앙이 좋다가도 부유할 때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할 때는 신앙이 좋다가 가난할 때는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자족의 영적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자족의 영적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유할 때는 겸손하게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 기뻐하고 가난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과 겸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의 영적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확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넘치는 자족의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은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자의 마음까지도 도둑질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 마음을 훔쳐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왕이 되려고 그러한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다윗의 백성들을 만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범죄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했으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돈꾀를 맡아서 회개를 받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넣었습니다. 그런 어둠의 권세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결,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자족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속에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때 자족의 승리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끝으로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뜻에 합하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자족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깊이 가질 때 더욱더 영적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삶이나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본다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되거나 편안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영적으로 부유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란 당시 스토아 철학의 개념으로는 자기 자신의 그 의지나 힘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외부인이나 사건에 구애받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자족은 스토아 철학의 개념과는 아주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오는 능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것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의 삶에서 감사하며 자족하고 있습니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까지 와서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 속에 넣어 다녔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요즘은 다중초점 렌즈가 나와서 렌즈 하나가 난시근시 이 돋보기 역할까지 합니다만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만 해도 그런 렌즈가 없었기 때문에 2개의 무거운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안경집도 강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에 있는 이 미러키 도시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슈랭크라고 하는 한 청년이 대통령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루즈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고 곧바로 정신을 수습한 후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괴한이 쏜 총알은 루즈벨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집을 맞고 방향이 굴절되었던 것입니다. 평소 그렇게 귀찮게 여기던 안경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조건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의 영적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할 수 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쉬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후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수고와 땀, 그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며 나갈 때 풍성한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수고한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자족하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어려움을 만날 때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지만 그 장애물을 뚫고 전진해 갈 것인가입니다. 그 둘 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포기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이며 어둠의 권세가 가장 잘 이용하는 무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자족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해 주님께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본문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의 이 배움은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족의 영적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13절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통하여 바울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한 모든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지혜와 용기,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 주시는 주님과 바울 자신이 함께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역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자족하여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려면 먼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확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넘치는 자족의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할 수 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의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던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확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고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주 안에서 기쁨 넘치는 자족의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할 수 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이러한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의 영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는 자족,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